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아마 최근에 성경 공부 여호수아를 배우고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순정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발걸음, 한 걸음이라는 그 명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 나아가라.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멋진 말이죠? 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저도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걸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8살 때 지금은 이제 자전거를 잘 타는데 8살 때 제가 두발 자전거를 못 탔었어요.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 회사를 다니셔서 저는 항상 아버지 회사를 가면 항상 자전거를 그 종류대로 다 타봤습니다. 근데 항상 두발 자전거만 못 탔었어요. 어린 마음에 이제 그 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제 균형이 잡혀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 무서운 거예요. 네 발 자전거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보조바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걸음 그 한 발만 이렇게 내디디면은 자유롭게 탈 수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이제 못 탔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이제 아버지가 놓으면은 제가 막 옆으로 자꾸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제 혼자서 우연히 두발 자전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발을 굴렸는데 오 뭐야 되게 재밌게 탄 거예요.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가서 자랑도 했습니다. 두발 자전거 탈 수 있다고. 아버지가 이제 다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걸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한 걸음이 무서워서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지 못했었는데 그 한 발을 내딛자마자 자전거 두발 자전거가 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었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 요단강이 에게 이렇게 막 흘러. 그 별거 아니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안타깝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왔죠?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어떤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 때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죠. 우리 한강물이 막 불어난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동성전도사님이랑 이제 학교 일을 하러 갈 때 그 여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거기 항상 반포 한강공원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보면은 이제 점점 수위가 막 불어나서 공원까지 다 잠기는 걸 봤었습니다. 그만큼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도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던 거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앞에 갑니다. 근데 만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불어난 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딛자마자 바로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줄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것을 뜻해요. 물속에 몸을 잠근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뜻하고요, 나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항상 수영장 가면 잠수를 엄청나게 잘하니까 저는 항상 죽었다 살아나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죠. 숨을 쉬는 존재가 강 밑으로 들어간 것, 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은 광야 1세대가 홍해 사이를 지나간 것, 숨을 쉬는 존재가 바다 밑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바다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지나간 것 동일합니다. 이 요단강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동일한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요, 예수님의 예수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즉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셨다, 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동일한 장소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고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시기 위한 그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와, 건넜어, 다행이다, 자 이제 칼을 닦읍시다 이랬을까요? 그랬으면은 정말 일반적인 상식이겠지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광야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라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제 몸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 큰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전투력이 상실이 돼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땅은 가장 큰 성읍 여리고 성에서 코앞이었습니다. 코앞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럼 여리고 백성들이 쟤네 뭐 하는 거야? 할례 받았대.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지. 그러면은 전투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칼로 이렇게 휘두르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네, 전투력이 상실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창세기 17장 13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광야 1세대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전투력이 상실하고 위험한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그 세 번째 이유가 이 전쟁은 단순한 그런 약탈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받으면 안 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글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은 사실상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죠.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시자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전쟁은 인간의 군사적인 힘에 달린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리고성에 가는 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첫걸음은요,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였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 한 자리에 모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한 발만 내딛읍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뤄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끌려가고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한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저는 자전거에 그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무서움에 떨고 지금도 아마 네 발 자전거를 타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발만 내딛으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